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리브가처럼 인맥에게 친절로 터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친절은 모든 곳에 다 통합니다. 가게가 친절하면 손님들이 기분이 좋고 더 찾고 싶은 곳이 됩니다. 백화점이나 은행 등을 가게 되면 참 손님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친절해야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난 그 최병호 교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국제혁신영재사관학교 교감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불심으로 가득했던 이 교감 선생님은 학생 시절에 불교 학생회장으로 이제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늘 목탁을 두드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친구들에게 불상 앞에 절하라고, 그 목탁을 두드린 게 아니고 절하지 않는 애를 머리를 때렸어요.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그 앞에 절했지만 한 친구만 사정사정 맞으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묵념하는 걸로 할게. 그래도 두드러 팼습니다. 그는 맞고 왕따 당하면서도 그래도 친절함으로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니까 그 최병호 그 학생 마음에는 때리면서도 욕하면서도 뭐 믿는 구석이 있지? 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또한 학생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며 무보수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여전도사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조롱하며 욕하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그 떠드는 학생에게 90도로 허리 숙이며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결국은 그 전도사님의 친절 터치, 이 친절 터치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삶이 변화됐는데, 이 최병호 교감 선생님의 현재의 삶은 이런 고백 속에서 있게 됐습니다. 나에게 맞고 왕따 당하면서도 친절했던 그 친구, 아무리 조롱하고 모욕해도 변함없이 친절을 베풀었던 그 선생님, 나는 사실 그들이 두려웠다. 대체 어떤 힘이 저들을 저렇게 강한 힘으로 만들었을까? 친절 터치로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우리 최병호 교감 선생님은 매년 100명씩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친절 터치가 그 소중한 전도 인맥에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우리 인맥들에게 친절 터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절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친절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거 연습도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한데,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옛날 한원태 씨 친절로 300억의 사나이가 된 그 한원태 씨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아무리 거울 봐도 인상이 험해갖고 친절 베푸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웃어도 성내는 것 같고 거울 보고 하루에 100번씩 연습했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중에는 어떤 이미지로 바꿔졌냐면 친절한 사람, 그냥 하나였던 그 정치권도 아니었는데 경비원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고객들이 추천해서 은행장까지 됩니다. 왜요? 그분 때문에 고객들이 얼마나 줄 서서 유치가 됐는지, 친절 하나 때문에. 일반 사회 속에서도 친절은 감동이 되어지고 통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삶이 친절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더더욱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이루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더 나아가 전도 인맥들에게는 그 친절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서로, 왜 안 나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아멘.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한 삶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친절을 통해서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친절을 다 사용합니다. 왜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친절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친절은 그런 친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성품, 이게 바로 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자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중에 자비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맺는 자비, 그게 곧 친절입니다. 자비란 말은 그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를 젠틀리스, 그 온유함, 관대함으로 이제 번역해 놨고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kindness, 친절함. 그러니까 자비는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온유함, 성령 충만해서 관대하고 친절함, 이게 바로 자비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또는 모든 사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이웃, 긍휼이 필요한 작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것, 그게 자비요 곧 친절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일단 말이 달라져요. 말 자체가 친절해져요. 친절한 말을 하는 거예요. 친절한 말 속에 은혜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친절한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남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친절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과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 즉 태도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따뜻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표정이 밝고 누구에게나, 특별히 작은 이웃에게 더욱 친절한 것입니다. 왜요?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변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친절한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된 바로 리브가입니다. 어머니 사라를 잃고 상심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 아들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특별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하란으로 떠나게 됐는데,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이제는 나홀의 성까지 도착해서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친히 얘기한 대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그 엘리에셀은 내가 귀한 사명 갖고 왔는데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나그네인 자신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게 하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매우 친절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곧 배필감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이 내용을 리브가가 들은 것 마냥 그때에 물 길러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부탁하니까 리브가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급히라는 단어를 썼어요. 급히 물동이를 내려 마음껏 마시게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섬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친절 터치 주일을 맞이해서 리브가처럼 인맥들에게 친절로 터치하자라는 말씀을 적용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세 가지 점에서 친절 터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었고 그 결과가 큰 복으로 이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리브가처럼 인맥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친절 베풀며 자상해야 된다. 자상함으로 친절함으로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달라져야 될 성품이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리브가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자상함과 그리고 따뜻한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친절을 베풀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위에 지친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마시게 하는 자상함이 이제 뒤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노인의 부탁이었지만 마실 물은 물론이고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길어 먹이는 친절한 모습, 엘리에셀은 감동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삭의 배필로 허락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친절함은 따뜻함입니다. 친절함은 감동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내 감정, 내 입장, 내 형편 다 다르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서 친절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친절 베푼 게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낯선 노인이었지만 그 부탁에 자상함과 친절함이 배었을 때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 관계 이웃들 간에 얼마만큼 친절함을 베풀어 왔습니까? 얼마나 내 얼굴 속에 내 삶 속에 자상함이 있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잃어버릴 만큼 짜증스럽고 또 불친절한 모습은 언행 속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게 곧 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브가가 낯선 노인을 위해서 급히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친절을 베푼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평소에 친절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친절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친절 터치주의를 맞이해서 전도 인맥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의지에 더 친절과 자상함을 베풀어서 리브가처럼 친절 터치하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친절은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요,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감동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우리의 친절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행동하고 따뜻하게 섬겨야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병호 학생 시절의 학생은 이렇게 하면 욕을 할 줄 알았어요. 뺨을 때릴 줄 알았어요.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친절한 모습 속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고, 친절한 모습 속에 감동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그 친절이 힘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친절로 사랑하는 귀한 전도 인맥들에게 새로운 열매와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리브가처럼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상한 이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결단이 되고 적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맥들에게 친절한 말과 리브가처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23절 보시죠.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컨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예. 그리고 엘리에셀의 말에 리브가는 24절 25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리브가는 참 친절했습니다. 일단 말로 참 친절하게 했고,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친절한 말 한마디가 3개월간의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도 우리에게 훈훈함을 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친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러한 그 교훈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이 됩니다. 사실 보세요. 좋은 말과 친절한 말은 그 어떤 비단 옷보다도 곱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친절한 말과 친절한 미소와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이 대단히 중요한데 말은 내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고 그 사람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선한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죄 짓는 말 하는 사람이 그 죄인의 열매를 맺는 추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 자신의 모습이고 그리고 미래가 된다면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리브가처럼 평소에 친절하되 우리의 말 속에 친절함이 담겨야 되겠고, 우리의 삶 속에 배려와 자상함이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언어와 따뜻한 배려로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귀한 전도 인맥들에게 바로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언어로 친절 터치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친절 터치한 리브가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은혜와 복이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보니까는요, 이제 그 뒤에 67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 이삭을 남편으로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터치 전도는 친절한 전도입니다. 친절하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것처럼 친절함으로 만남의 은혜, 만남의 기쁨, 만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리브가는 이 친절 터치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삭과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0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결국은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기적은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산적됐다 할지라도
그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 속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할 때에 열리는 기적이 있고 그리고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친절 터치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거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친절을 베풀다가 인정받고 복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손님을 천사처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 친절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 나그네를 친절하게 영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은 천사를 대접한 거고 하나님을 대접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하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그 친절로 인해서 그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까지 건진받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불친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지 못하고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 또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양의 편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나중에는 양과 염소는 이제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친절과 관용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관용과 사랑은 나에게 한 거다. 내가 대접받았다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친절하게 베풀었고 영접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염소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무시하고 약자들에게 더더욱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왜 친절 베풀지 않았느냐? 나에게 친절 베풀지 않았느냐 했더니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께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이 약자에게 친절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술, 인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보면 얼굴을 몰라볼 만큼 성형수술한 사람도 많고 방학만 되면 엄마와 딸이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성형수술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품수술하는 병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얼굴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2번, 3번, 10번도 할 수 있지만 성품수술하는 병원은 못 봤어요. 아주 성격이 참 고약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격이 고약한데도 얼굴이라도 예쁘면 좋은데 또 얼굴도 안 예뻐요.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도 이제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니 죽을 병에서 노인밖에 고쳐주셨네요.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줬냐면 앞으로 50년 동안은 네 삶이 보장된다. 50년 보장된다는 거예요. 와, 앞으로 50년 보장받은 이 여인은 이 얼굴로 살면 안 되겠다. 성형수술해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도 몰라볼 만큼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정말 다 예쁘다 감탄할 만큼 예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안 고쳐진 거예요. 얼굴은 달라졌는데 성품이 안 고쳐진 거예요. 선하게 살겠다고, 이제는 착하게 살겠다고, 살려만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그러겠다고 했는데 얼굴만 예뻐졌지 성품이 안 고쳐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차에 의해서 치여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50년을 보장해 준다더니 왜 금방 데려갑니까? 하나님, 50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 그러려고 했는데 네 얼굴이 너무 달라져 갖고 내가 몰라봤다. 그저 웃는 이야기겠지만 얼굴은 성형으로 얼마든지 고치고 또 고칠 수 있지만 마음과 성품은 못 고쳐요. 그런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가 으깨어지고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친절한 은사, 즉 자비의 열매를 맺어 말의 친절과 따뜻한 미소와 배려와 자상함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의 친절을 잘 베푸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소중한 인맥들을 만나 친절 터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교회 등록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오니까 참 좋은데 서먹서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친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참 친절하게 대해줬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서먹서먹했는데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렸고 정말 더 빨리 등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절함이 정착하게 하고 친절함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친절한 건 아닌데 이제 안내위원들이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참 서로 처음 본 거 아닙니까? 친절함을 베풀었는데 그 친절의 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새가족 신방하고 나서 그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친절 터치하면 전도 인맥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친절한 삶으로 그리고 인맥들에게 친절 터치하는 삶이 될 때에 효과적이고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 예수 믿는 자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브가처럼 인맥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자상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맥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친절로 복음 터치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브가처럼 친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눈앞에 이익과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보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셔요. 이 사람을 대접했더니 주님이 대접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리브가처럼 친절한 행동과 따뜻한 섬김 그리고 친절한 말과 배려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맥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과 감격과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달라진 성품, 달라진 마음,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중에 자비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곧 친절한 삶, 친절한 말,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언어의 변화와 표정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리브가처럼 친절함으로 복음 터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또 관계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 거룩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터치전도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의지로는 약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